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광복동에서 왔습니다. 광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용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정명식 목사님을 뵌 적은 몇 번 없지만 뵐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방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목회를 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렇다고 자주 불러달라고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불러주셔도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년부 헌신 예배라는 게 좀 저에게는 낯설었어요. 다른 성인부의 헌신 예배는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하나, 뭐 본문이나 제목은 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와봤어요. 봤더니 이 특별 칸에 이 헌신 예배 강사님들이 쭉 계세요. 그러다가 페이지를 조금만 넘기니까 작년 8월 달에 했던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망했다. 보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랑 작년에 했던 본문이 똑같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들 또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속도가 성공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빨라야 되고요. 또 이 내비게이션은 최대한 빠른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러면 별점이 낮아지죠. 그 가게는 잘 안 됩니다. 택배를 해도요, 오늘 저녁에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뭐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당일 배송 뭐 이런 말들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손이 빨라야 돼요. 일 처리가 빠르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1등으로 먹는 밥입니다. 막 땡 하자마자 달려가서 1등으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르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빠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빠르지 않게 느긋하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애굽의 왕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어느 누가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때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해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세상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이 같은 이런 독종 같은 이런 벌레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순식간에 닥쳐와요. 애굽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쓰세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는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첫 번째 나귀, 첫 번째 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으래요. 양을 잡아가지고는 피를 여기저기 막 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쓴 나물, 먹으면 쓰고 맛이 없는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집은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넘어가겠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세레모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행위들을 마치 난리를 피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처럼 양을 급하게 잡고 피를 막 빨리 바르고 고기를 삶고 나무를 묻히고 모든 걸 급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신발도 신고 허리에 허리띠도 띠고 지팡이도 잡고 그렇게 음식을 급하게 먹으래요. 꿈을 대거나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목숨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을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얘네들은 벌써 죽었다. 아무리 뭘 해도 꾸물꾸물대고 뭘 빨리 하질 않아요. 굉장히 빨리 하라, 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거기 앞에서 천천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막 급하게 해가지고 물건을 다 챙기고 피난민처럼 물건을 이고 지고 해서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여정이 있는데 람셋이라는 곳을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도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북동쪽 방향으로 곧장 3주 정도만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 땅에 가면 자유입니다. 자유.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 폭언과 학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모을 수 있고요, 집도 지을 수 있고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광야길을 계속 이제 걸어서 나갑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만 가면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멈춰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북동쪽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제일 빠른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북동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거기 가가지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이동 경로가 있는데 여러분 글자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과 에담까지 갔죠. 저기서 이 계속 옆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바닷가 남쪽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려면 파란색으로 약간 점 같은 게 위에 보여요. 그죠? 저게 무슨 바다일까요? 우리 청소년부 뭘까요? 네, 홍해죠. 홍해. 예, 알겠어요. 네, 이제 화면을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 가던 방향으로만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스톱!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바로가 언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추격해 올 줄 모를 일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음식도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먹는 세레모니를 하면서까지 애굽을 빠져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안 하고 남쪽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이것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이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동쪽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남쪽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바로가 저 오합지졸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주는 거나 얻어먹고 살던 쟤네들이 무식하고 길도 모르고 바보 같아서 저기서 지금 헤매는구나. 절호의 기회다. 우리 가가지고 쟤네들 다 잡아오자. 저 어리석은 것들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의 이 전차 군대 600승, 600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 병거를 가지고 추적을 해갔어요. 추노죠, 추노.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으러 갔다는 바로가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저기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마병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잡으러 오고 있어요. 동쪽과 서쪽 양옆으로는 산과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 이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죠.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를 왜 여기서 죽어야 되냐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길도 없는 곳에 서가지고 텐트 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빠른 길 내버려두고 먼 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시키셔서 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으니 이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인도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막혀버린 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망연자실할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잘 가고 있는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는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고 또 빨리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느리게 가게 하실까요? 왜 멈추게 하실까요? 어떤 때는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까요?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북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빠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빠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남동쪽으로 이끄셔서 결국은 애굽의 군대를 다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더 빠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하려고 이끄셨다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디로 바로 가야 돼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죠. 빨리 가게 하려면 홍해 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40년을 느리게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못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빨리 못 가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곧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광야 40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적과 싸울 때에 싸우는 기술과 전략과 전술을 훈련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름길, 빠른 길,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이 막힐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은 하나님,
이제 저 강해졌어요. 이제 저 충분히 힘이 세졌습니다. 가나안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들이 고백하고 배웠던 것은 강해지고 힘이 세졌고 준비가 됐다는 고백이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양이 가면 목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동행함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곳으로 이끄시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되고, 불 기둥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끄시면 또 그쪽으로 가게 되고, 깊은 골짜기든지 쉴만한 물가이든지 초장이든지 외롭고 삭막한 사망의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할 수 있구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다 오케이구나. 그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길이 열리고 막히고 내 삶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아니면 아주 그 시골 신장로길을 달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주님과 동행하기에 막히든지 더디든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빠르게 되고 열려지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록 돌아가는 길을 만난 것 같고 멈춰서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가 나보다 저만치 앞서 걸어가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나는 백도 없고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나는 저 친구처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친구보다 이번에 더 늦어지면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걸어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조급함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신감도 잃기도 하고 비전도 이제는 잃고 애초부터 나는 안 되는 건데 너무 큰 꿈을 내가 꾼 건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빨리 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늦게 가기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늦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걸어간다면 늦어도 늦은 길이 아니고 빨라도 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더 큰 이상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나는 뒤처진 것 같게 느끼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에 이 친구들을 던져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펄펄 용광로가 끓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여기에 던져 넣으려고 건장한 군인들이 양옆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던져 넣으려면 좀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잡고 있던 그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불에 던져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평생을, 물론 이 젊은 친구들 청소년 정도 나이였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 저기 안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 스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주님 오셔서 차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끝내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그 용광로에 던져질 때에 평생을 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섬겼는데 그 동행했던 주님이 왜 안 오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늘 동행하신다면서요. 왜 안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먼저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을 다 막고 계시고 이들이 던져졌을 때 이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그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늦었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빨라야 하고 지금이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름길로 가야 하고 늦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빨리 좀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기 직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용광로에 던져진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알람을 맞춰 놓죠. 알람은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는 시간에 맞춰 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내가 맞춰 놓은 알람을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알람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다 지났죠? 개학이죠? 네, 아닌가요? 8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방학 여러분들 만족할 만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탄탄대로로 무탈하게 1월부터 지금까지 또 방학도 잘 보내면서 그렇게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름길을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지금까지 지내온 친구도 있을 거고, 굽어 도는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꼭 저기 우리 그 흰여울 그 카페 가면 골목이 많더라고요. 그 골목을 도는 것처럼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쓴 것처럼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느려서 속상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진 친구도 있고,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처음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금까지 또 방학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무섭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더 파고들잖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품을 파고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2학기 생활이 기다려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간신히 1학기를 겨우겨우 버텼는데, 방학 때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친구 관계에 지쳐버렸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가 2학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이번 2학기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어서 정말 이 2학기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알차게 보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큰 부담이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비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광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청소년부로 모였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빠르게 가는 친구가 있고 느리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뒤처지는 친구도 있고 앞서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우리 서로 하나님 바라보자. 뒤처지더라도 괜찮아. 앞서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주님의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같이 웃어 주면서 그렇게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해 주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